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 길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개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가정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가정은 행복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가정,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된 가정, 부모와 자녀, 가족 구성원들 관계가 말씀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사랑으로 엮어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 여러 모델되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달랴대 백부장의 그 가정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그리고 이웃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좋은 모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델로 하여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이 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가이사라에. 가이사라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그 연안 도시로서 당시 그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게 되면 당연히 또 뭐가 따라오게 됩니까? 총독 관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죠. 바로 그 군대는 이달랴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달랴대라고 하면 지금이 말하는 이탈리아 순수한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로 구성된 이달랴대 군대의 백부장. 이 이달랴대라고 하면 대대를 말하는데 300명에서 한 600명까지 인원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사의 체제를 볼 때에 그래도 군대의 백부장, 요즘 중대장쯤 되죠. 그 정도쯤 되면 군대의 지휘관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백부장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군대의 이 문화가 질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러한 군대의 어떤 긍정적인 문화가 신앙생활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 이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달랴대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가?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 2절부터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보면 고넬료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은 있으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온전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다 그랬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여 삼가고 엄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늘 조심하면서 엄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웃에 대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웃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보면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보면 이 가정 예배가 매우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그래도 평신도로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애썼던 그 모습을 지금 제가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가정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교회 예배 나가지요. 또 가정 예배 드리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제1 위치에 두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보게 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 언어 속에 보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나타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들 교육, 자녀 교육이 신앙적 교육은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떠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공부를 더 잘하게 할까?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버리느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경건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공부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심어주기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좋은 대학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2절에 보니까 항상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후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한 그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구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해와라. 요빠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어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곧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즉각 순종함으로 믿음이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즉각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은 경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넬료 가정처럼 예배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인들도 고넬료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이지만 집에 가서는 폭군이고 또 악마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한 신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웃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웃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 가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부익부, 빈익빈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게 되면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주의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고넬료는 집안에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하여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도에게 극진한 존경을 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당시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베드로 사도를 극진히 존중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에 존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면 존경할 마음은 조금 더 없어지게 됩니다.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자체를 존중하고 도와드리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그런 주의 종을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어떤 고집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하되 우리는 존경해드리고 세워드리는 이런 신앙적 자세가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교회 중직자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성경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처하는 가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을 크게 떠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복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갈등 구조에 있게 되면 첫째는 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네 번째 보게 되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어떻게 모아 기다리더니, 바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놓고서 친척과 친구를 초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였고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 회의에서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좋은 그런 신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한 가정이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영향력은 아주 지대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이 이런 가정 가문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왕하면 이런 후손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은 생에 그래도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남은 생에 정말 경건한 그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는 그런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이웃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저들에게 성령 받도록 중간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런 가정 가문을 이루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주 안에 서 있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금년에 반드시 100%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다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타락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정으로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승혁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김광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희 집사님 많이 지금 몸이 상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라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김광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바른 길 생명길 복된 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